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즐겁게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이 예상 못할 어떤 부목사님은 특전사 출신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해병대 출신이시죠. 다들 멋지게 군 복무를 한 반면에 저는 이제 신체검사가 4급이어서 공익근무로 복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익근무를 하면서 다른 공익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구 안에 200명가량의 공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나 답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익도 엄연히 군 복무이기 때문에 이제 무단 이탈이나 무단 결근을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일정 날짜 이상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종의 탈영이죠.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8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형사 고발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빨간 줄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7일째 땡땡이를 치는 공익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구청 근처에 PC방이나 당구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말을 하죠. 이대로 며칠 후만 지나가면 정말 감옥에 간다. 이제부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빨간 줄 긋는다. 이렇게 엄중하게 설명을 하면 그들이 그제서야 깜짝 놀랍니다. 그저 학교 땡땡이 치는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공익 선임들이 그냥 같이 놀러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런 내용을 애초에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다 설명하고 며칠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정보가 자기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재를 올바르게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리는 현재를 바르게 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둘로 나뉘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야
현재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도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는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외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찬양을 할 거다.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 그렇게 흰옷을 입은 그런 무리들의 찬양 광경이 나오죠. 16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바로 잡아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둘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날이 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찬양을 올리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자기의 지난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찬양이 들리지만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두려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날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일의 일상이 지속될 거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할 그 어느 날 마지막 때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자, 누군가에게는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그 날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늘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그날이 올 것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찬양의 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그 마지막 때 반드시 오지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이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일 경우가 있고 또 불청객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겠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사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늘 스스로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올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